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교회 주님의 거룩한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친히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 우리 영어로 고백하겠습니다. Refiner's fire. Refiner's fire. My heart's one desire is to be holy, set apart for you, Lord.
my life.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습, 가진 모든 것,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신실하심 믿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의 그 섭리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문제 맡겨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뵙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맞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보다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실한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거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은 막혀있고 뒤에는 두려움이 따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의 질병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지쳐있는 이들, 가정과 일터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필요한 은혜와 평안을 공급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길 위에 있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모든 권속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새 힘을 더하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 기도합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의 교회 안팎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전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막힌 길 앞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환영합니다. 또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가정 교회를 수고하신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에게 해피 파더스데이 옆에 보시고 아빠 아닌 분한테도 해피 파더스데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해피 파더스데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방학 중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우리의 삶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모세 기도, 광야에서 배우는 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창문 교체가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된 음향 또는 방송 장비 교체됩니다. 이것도 이번 주 안에 이제 거의 교체되려고 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 기도회가 월요일 모이고요. 또 대학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축구 또 응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응원했지만 졌지만 이번엔 또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 바라면서 함께 응원하는데 청년들이 함께 모이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1:1 제자장님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설거지하고 정리 담당은 화평소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믿음속 속회 이번 주에 모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휴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 할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입술로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귀한 물질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6절 말씀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지금 여름 동안 우리 계속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변화의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하지 않죠.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게 변화의 시점이 있죠. 또는 다른 도시에 살다가 웨이코로 오면 그것 또한 변화의 시점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한 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는 어쩌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모세에게 터닝 포인트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남을 말미암아 모세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관계의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만남의 시간,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을 이제 기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말도 잘 못해. 부족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죠. 모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세의 앞을 이끌어 갔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개입하는 그 방법,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웁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고난을 통해 기도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의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쉽고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만 믿고 바로에게 가면,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그러면 가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그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무시하냐면 10번이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원한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 그들을 풀어달라.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케 해달라. 그러면은 바로가 그렇게 쉽게 들어줄 줄 알았는데 10번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얼마나 큰 수모, 기분 나쁨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요청했는데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요청했는데 만약 거절한다. 또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10번 거절한다. 그럼 그 수모와 실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완악합니다. 바울이 악해요. 바울이 악하니까 모세의 요청에 반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의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함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애굽의 온 땅의 재앙으로 고통받게 됐죠. 그럼에도 바로는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네,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이 바로의 그 악함 속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또 가라. 그 두 번째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또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 그럼 또 가라. 10번이나 이걸 반복합니다. 이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모세는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뭘 배우는 겁니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바로에게 거절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시 또 바로에게 가고 그 과정 통해서 모세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이 모세가 훈련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철저히 훈련받아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되죠. 내가 이 정도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막상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서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10번의 거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430년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430년.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고 또 그의 거절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 가고 이 10번이나 반복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일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는 감격의 자리가 되죠. 여러분, 모세와 애굽 사람들이 이사심을 싸들고 그 애굽을 벗어날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이게 진짜 이렇게 해결되네? 아마 모세의 마음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과 그 고백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눈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군대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잡으러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따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의 완악함, 이 악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늘 이 완악함, 악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요, 악이 있습니다. 이 악함이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이 악함 때문에 때로는 이 악함이 발동되면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어그러지고 또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관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없도록 사라지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이 바로의 한 사람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막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를 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한 사람의 완악함이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방에 이제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하시죠. 아니,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좌절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그리고 백성들은 컴플레인하고 있죠. 뭐 예전 같으면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의 모세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미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미 기도가 학습이 되었습니다. 또 위기가 있으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영적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가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너 왜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느냐? 가서 홍해 앞에서 외쳐라. 내가 일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수장시키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눈이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알고 선포하는 입술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선포하는 모세의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홍해를 향해 믿음의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할 때 됨을 믿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함을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 어떻습니까?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 홍해 사건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네, 재밌는 얘기네로 끝나면 이야기, 스토리로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연애 갔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연애를 갔다 오는데 한미연애에 자그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 분을 찾는 거예요. 캔사 중앙교회에 찬양 인도하시는 남인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막 찾아요. 왜 찾나 봤더니 다급하게 찾아서 이 목사님이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 로준이가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찬양인도 때문에 오셨는데요. 찬양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니까 가족들이랑 어린 아이들과 사모님과 같이 왔어요. 그런데 찬양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이가 숨을 잘 못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잘 못 쉬어서 급하게 이머전시를 갔다는 겁니다. 이머전시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폐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숨을 잘 못 쉬는데 응급실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헬기를 타고 다른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헬기에 타서 큰 병원 갔더니 폐에 무슨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왜 생겼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폐에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서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아니면 왜 그것이 생겼는지 알 수 없으나 이 폐에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서 숨을 잘 못 쉰다는 거예요. 자가호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서 이 폐를 수술하게 됐습니다. 이제 3살짜리 로준인데요. 이 목사님이 캔사스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 때문에 뉴저지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알비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그 이민국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비자에서 영주권인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F1 비자로 바꾸면서 또 이 여름에는 다른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신분도 어렵고 또 아이도 어리고 그리고 부목설이 여러 가지 사역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까지 갑자기 뉴저지에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애 예배 때 이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모이니까 연애는요 전 미국에서 평신도 대표랑 목사님들 모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저 뉴욕이나 또는 캘리포니아나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셨고 평신도가 모이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모일 때마다 로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아프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헬기까지 타고 병원을 옮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헬기를 타고 병원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그건 어려움 아닙니까? 2주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침부터 이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로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브랜드 목사님들이랑 그 대화하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캔사스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은 이제 연애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러 오셨을 때 사모님이랑 이게 아들 둘이거든요. 5살짜리, 3살짜리 그 아이랑 만약에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었다면 이머전시 상황에 만약에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도 또 앰뷸런스 불렀을 때 병원에 갔는데 만약 치료하지 못하면 헬기를 타고 다른 데로 옮겼어야 되는데 근데 캔사스에서 이 일이 쉬웠을까? 근데 모두가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뉴저지는 아무래도 병원이 큰 병원이 많고요. 또 뉴저지 베다니 교회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한 상황에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을 가고 또 지금 저기 있는 분들도 그 캔사스 성도들이 아는데 병원에 지금 방문하셔서 기도하고 케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캔사스에 있었으면 이 일이 어렵겠다.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가족들을 이곳에 옮기셔서 뉴저지에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리고 전 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러고 나서 아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도 하고 또 뉴저지 베다니 교회는 지금까지 거처를 마련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주 지났는데 로준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도 이제 뛸 것이고, 이제 자가 호흡이 가능해서 이 일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고백하면서 사진을 어제 보내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타이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한 가정의 어린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전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그 GMC 감리교회가 로준이를 알고, 여러분도 이제 로준이라는 이름을 알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어디서 봤는데 로준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로준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날도 이 전날도 그 첫째 아들인데요, 예배 때 찬양 너무너무 잘해서요 제가 막 허구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용돈 주고 그랬거든요. 그 전날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넌 아빠처럼 어떻게 찬양을 인도를 잘하냐, 아빠처럼 너무 찬양 잘한다, 내 앞에 찬양 해볼래 했더니 뭐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런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준이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제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늘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 받는데 능력 주십시오 했더니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이젠 됐다, 하나님께 말씀 주셨으니까 나 이제 좀 그 사역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 내 길을 열겠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다가 마음을 먹기를, 하나님 이제 부목사를 좀 가야겠습니다, 내가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큰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목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잠을 자는데 제 꿈에서 청주에서 같이 목회하시는 박정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꿈에 나타납니다. 저는 사실 잘 꿈을 안 꿉니다. 근데 꿈에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이 나온다면 저는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꿈에 목사님 나타나셔서 내가 뭐 도와줄까? 김 목사 뭐 도움이 필요해? 이런 그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나는 잘 꿈을 안 꾸는데 왜 꿈을 꾸지? 하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저랑 이제 방 같이 쓰게 돼서 목사님 저랑 방 같이 쓰게 됐네요, 룸메이트네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제 꿈에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 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필요하냐고. 이 박정 목사님이 사실 선배 목사님으로 전도할 때도 같이 전도도 해주시고 기도원도 같이 가시고, 또 사모님이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셔서요, 우리가 지칠 때마다 부르셔서 밥 먹이시고 격려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께서 뭐 필요한 건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사를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고 싶냐, 그래서 천안 갈릴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천안 갈릴교회가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왜냐면 교회학교 교회학교 학생이 2,000명, 어른이 2,000명 모인데, 교회학교 학생이 2,000명이면 굉장히 그 1대1 비율은 굉장히 크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10% 채 안 되거든요. 어른이 1,000명이면 애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른이 2,000명인데 애들이 2,000명이었습니다. 감리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로 기도와 훈련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제가 천안 갈릴교회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교회면 내가 99.9%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는 아니고 99.9%.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회 자리가 나면요, 제일 먼저 목사님 자녀들이랑 장로님 자녀들이 먼저 갑니다. 왜냐면 목사님들끼리는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면 어디 자리가 비는데 누구 보내겠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하면 그 줄이죠, 줄이 있어야 목회지도 쉽게 갈 수 있고,
그 부목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또 유명한 교회면 이렇게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쉽게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신도 자녀다 보니까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내가 오면은 해주겠다고 99.9% 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력서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써서 팩스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 천안 갈릴교회에서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팩스로 보냈는데 말이죠. 이력서를 냈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안 되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국 감리교회도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 사역 제가 뵀는데 부목사로 오겠나? 그래서 너무너무 탐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천안 갈릴교회 이력서를 넣었는데 혹시 안 되면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와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그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씀이 부목사 구했다고. 일주일 사이에 부목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다른 교회 가겠다고 일주일 기다리려면 굳이 기다릴 필요 있겠습니까? 부목사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말이죠. 다른 목사를 구했더래서 일주일 사이에 두 교회가 다 안 된 겁니다. 제가 기다렸던 교회들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왜 둘 다 안 됐지? 라는 생각에 이 낙심이 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모든 게 이게 목회 부목사 갈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하늘에 빛을 내려오시듯이 말씀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건 제 마음 가운데. 또 제가 저렇게 막 빛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깨달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지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실패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헌신하며 기도를 끝냈죠. 그랬더니 저에게는 이제 영적인 이제 패턴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 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뒤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 문제도 이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이 박정 목사님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서 왜 이력서 안 보냈냐고. 저 보냈다고. 거기 못 받았다고 그런다. 다시 보내라. 그래서 또 다시 팩스로 이력서를 보냈더니 이제 인터뷰하러 오라고 해서 가서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됐죠. 그 인터뷰하고 나서 천안 갈릴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표가 크게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을까? 가서 봤더니 교회 표가 2005년 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이제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이 막 뛰는 거죠. 분명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의를 구하라 했더니 교회 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크게 정말 대문짝 많게 붙어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시겠구나 하고 인터뷰에 합격해서 3년 6개월 사역하고 달라스로 오게 됐죠. 참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인생의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그는 한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자존감도 낮았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또 기도 훈련도 받고 성경 보는 방법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홍해처럼 애국 군대처럼 앞뒤가 꽉 막힌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는 방법이 없어 절망스럽고 소망이 사라져 입술에서 원망만 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홍해와 애국 군대처럼 인생의 앞뒤가 막힌 듯한 한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절망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서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누구나 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이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요 입에서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불평만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불평이 넘쳐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아, 인생의 한계가 오면 기도하는 거구나.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구나. 애국 군대의 두려움 앞에서 또 홍해의 가로막힘 앞에서 백성들의 거친 원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함께 걸어가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선포는 인간적인 한계와 또 위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한 이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절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 합니까? 모든 일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행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 애국 군대가 해결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닌 나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른 이들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 된다는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그렇게 큰 욕심이 없거든요. 제 성격에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이 있다면, 그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맡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처럼 우리를 괴롭혔던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는, 완벽하게 정리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삶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기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시간도 기도할까요? 잠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답답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또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잠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내 뒤에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짐을 믿습니다. 애국 군대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과 염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 그리스도 앞에 해결되고 또 응답됨을 믿습니다. 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노라고,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노라고, 나를 응답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에게 오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